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진리와 생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멈춘 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을 도와주셔서 속히 간염 확산을 막는 일에 최선과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힘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기를 통해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며 비난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늘의 평화와 진리를 사모하며 사랑과 돌봄의 삶을 지향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사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충성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부름받은 곳에서 복의 근원되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오픈을 위해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쉘터 사역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집사님, 김창숙 집사님 도네이션으로 130인분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들으므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의 삶으로 살아가던 가련한 여인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16세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셨고
또 그들을 위해 샘물을 준비하심으로 살려주셨고, 또 이스마엘이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의 심정을 창세기 21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했을 겁니다. 이스마엘도 16년 동안 사랑과 애정을 주며 키웠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심을 아시고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또 뜻밖의 일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물론 성서학자들은 그 일이 있은 후라는 것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은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적 흐름을 본다면 이 말씀은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낸 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옛 트라우마가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엘세바의 광야로 몰아냈었던 일들이 그에게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을 마음 깊은 곳에 묻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을 겁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던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그로 인해 웃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웃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함께 웃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자는 표징이며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과 세겜 베델의 동산 산간지방, 네겝 이집트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 그 떠돌이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돌봐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신 제사라는 것은 고대 이방 종교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몰렉, 밀곰, 암몬의 신으로 시족과 부족 사회가 전멸의 공포에 사로잡힐 때 자신의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위적 행위였습니다. 이런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도 또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용납도 또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난난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들까지 바치라는 희생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묘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을까? 그때 사라는 왜 아무런 말이 없었을까? 사람의 양심과 상식, 생명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누가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바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겠다고 애원하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모든 것이고 또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도 파괴되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려셨는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 나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상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읍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답변을 합니다. 번제할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한 순양을 보게 합니다.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별 긴장감 없이 이 말씀을 읽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이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번제 자리, 오늘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삭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처,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갈등, 절망,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의 그 절망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 손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모셨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묵하며 또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없이 그 스토리를 써갔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담을 높이 쌓기도 하고 나와 너를 구별해서 나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그런 형태의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점 또 비상식적인 것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준비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기 위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가 무슨 죄가 있거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든지 무슨 범죄함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 아브라함은 미래에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구원을 얻고 자신의 미래에 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으로 말한다면 내가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미래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근면일관을 주신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미래의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옛 생각이고 율법이며 강요며 의무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당신의 축복과 생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세내 복과 생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눈을 떠서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신비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안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미래의 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복과 생명,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걷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과연 어떨까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막하고 한치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까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 걸음 앞, 그 한 걸음의 앞에 한 걸음씩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한 발짝의 그 걸음을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 방식,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강박, 또 미래를 향해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 곁에 계신 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그 숯불 곁에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서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강박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제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미래의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면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굳건하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 굳게 잡고 항상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준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 생명 얻어 싸우니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웃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자비를 경험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총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늘마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생명 얻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